길이 참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한번 다녀오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길이 열려서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 그냥 막 한나절 만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닷길이 있고요, 저 하늘길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형편이 빙판길 같은 넘어지기 쉬운 길이 있는가 하면 자갈길과 같은 위험한 길이 있고, 낭떠러지로 향하는 아주 여러분 끝이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길이 굽어 때로는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대로를 열기를 원하시고 항상 곧은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여러 길들 가운데 곧은 길이 있는데 너희 다리를 위하여,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신앙의 좋은 길을, 바른 길을, 넓은 길을, 대로의 길을, 편안한 길을, 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팠던 다리도 고쳐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 자갈길을, 빙판길을, 험한 길을, 넘어지기 쉬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가게 된다면 여러분, 저런 다리도 더 절게 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하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이런 길처럼 즐거운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의 여정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할 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아무리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내 힘으로 안 되는 힘든 일,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헤쳐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길이 도저히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의 삶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으로도 여유롭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좋고,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 우리의 앞날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계절을 비교하면 여러분, 겨울 때문에 더 여름이 기대되기도 하고 봄이 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겨울은 우리에게 동선을 짧게 하고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생에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있다. 동서사방이 가로막혀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될 때에 정말로 동서사방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홍해의 앞나라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은 기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길을 건너게 되므로 그들에게 없었던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이 있을 수 있다. 불이 캄캄하여 빛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라고 없는 그 어두운 길을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생명의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징계에 대하여 다루시면서 이 징계에 대하여 다루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은 길로 가라.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신앙의 곧은 길을 가라.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인 성도 두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인 성도가 아닌 한 가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해 드리기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합력하여 유익을 얻게 되는 어려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또 자녀가 샛길로 이렇게 빠져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름길인 줄 알고 갔더니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낭패스럽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길들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위험하면 이 길은 언제든지 도살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살이는 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길을 예비하여 맞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6개월 앞에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했던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히려 대적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것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너무 기다려집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이 오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굳은 길을 가면서 험한 길을 가면서 상처의 길을 가면서 질병의 길을 가면서 아픔의 길을 가면서 겪고 있는 그 길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016년 한 해를 대로를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굳은 길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곧은 길을 예비하라, 곧은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대로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교회에 머물 수 없어서 저 멀리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하고 같이 교회를 설립하고 세웠던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 이단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그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고 했지만은 길이 없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이 행편이 지금 길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길도 좋은 길이 있고 안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한데 좋은 길이 열려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모든 형편과 상황에 이 길이 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선한 길이 있는가 하면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길에 서서 동서사방을 쭉 보니 선한 길이 눈에 보이고 또 안 좋은 길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길을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의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길이 없던 그곳에 길이 열리게 되고 바로 걸어갔던 그 자리가 새로운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막에도 길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 앞에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불 기둥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바로 그 광야에서 따라간 그 길이 바른 길이었고요. 그리고 사막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곳에 도저히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없던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장에 어떤 일을 맞이해서 연초부터 도저히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나는 길이 없다, 나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나는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이 회복의 길, 그 길이 잘 되는 길, 그 길이 치료의 길, 그 길이 은혜의 길,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른 것이 저에게 너무 힘이 듭니다. 결혼 문화가 바뀌는 것도 여러분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요. 자녀들의 생각이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될 때에 저는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성도들의 요구사항이나 성도들의 바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어른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고 했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이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너무나도 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 생기게 되고요, 입시 진학의 시기인데 입시 진학의 실패 때문에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에 검사로 갔더니 예기치 않은 질병에 여러분 어려운 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자식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잠언 4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정말로 곧은 길이 되고 그래 하니 너희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걸으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 것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귀의 유혹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오히려 멀게 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 좋게 보이는 길을 우리는 피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길, 곧은 길, 선한 길, 대로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대로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장은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그 길이 최고의 대로가 되고 최고의 곧은 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당할 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로를 열어 지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간절하게,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는 그 대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 흘리며 부르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잘 찾았다, 잘 불렀다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가 앞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뒤에서 너를 밀어줄 것이고 옆에서 손잡아 함께할 것이고 위에서 너를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게 될 때는요, 그냥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참을 때는 참아야 하지만은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눈물이 메마른 인생은 인생을 메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방법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아기가 울면 울지 마. 자꾸 울면 울지 말라니까. 제가 최근에 본 사건이라니까. 엄마가 차에서 아기 둘이를 데리고 내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막 웁니다. 한 2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살 정도 된 아이가 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울겠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런데 엄마는 왜 울어? 왜 울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왜 울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일로 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네가 우는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울고 싶을 때 울어라.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누군가가 울게 되면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래 해야지. 힘들어서 우는데 왜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다 눈물 많잖아요. 눈물이 없습니까? 지금 한번 짠해 보이소. 우리의 감정을 감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으면 눈물 펑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이게 좋아서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픔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게 되면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사의 눈물은, 그래, 네 마음대로, 눈물이 은혜다. 눈물이 은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이 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여러분,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곧은 길을 인도하고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대로를 걸어가면서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같이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곧은 길로,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곧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이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 우리가 대로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 멀리만 보여지는,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높이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 가까이에 곁에 와 계신 주님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많이 찾는 여 집사님이 계신데요,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 보게 될 때는 항상, 집안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왜 교회 가서 맨날 기도만 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여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에 작정기도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마음으로
남편한테 잠시 쪽지만 적어두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잠시 쪽지만 적고 기도원에 가버린 이 아내가 없을 때 남편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이 돼갖고 그냥 아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아내가 와보니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남편이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아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편안하게 음성을 들려주듯이 마음의 생각으로 네가 잘 되어야 한다. 네가 잘 되어서 너희 남편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해라.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네 아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네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두게 되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딱 가지고 있는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라 집 나간 남편을 반가이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자녀를 안으면서 막 반갑게 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준비가 되어서 그 대로를 만들어 놨더니 남편이 그렇게 나갔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막 이리 됐지만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아이가 돌아오게 되고 누리지 못했던 그 대로의 길에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실패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생각하면서 길 대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걸어가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끌려간 그 자리가 오히려 요셉에게 오히려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나빴던 힘들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면요? 길 대신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기만 하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야 하고요, 우리가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그 허락 속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제든지 소통이 오가는 대로가 열려 있고 길 대신 주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든 한 해가 아니라 행복한 한 해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베토벤을 비롯해서 외국의 수많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소개할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송명이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송명이 어린 아이 태어나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2살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자라면서 너무너무 절망감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뇌성마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놀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뇌성마비라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 있잖아.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바라보게 될 때에 너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너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너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또 많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너가 한번 무엇을 만들어 보거라. 그래서 22살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노래를 만들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벌써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게 40주년, 며칠 전에 40주년 기념이 되게 된 그때에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된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나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은 10분의 1밖에 못 따라가지만 이래 해야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그러한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공평하신 낭비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길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맞춤형 길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계속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굽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그러면 너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 발이 고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눈앞에 짙은 안개의 구름이 덮일 때가 있지만은 중단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를 걸어가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없어 고민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대로를 준비하고 계시고 길 대신 주님께서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잘 따르는 대로의 길을, 잘 되는 길을, 선한 길을 걷는 여러분, 곧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항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